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새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성경에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장래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말하자면 내년도에 좋은 일이 일어날지 무슨 흉한 일이 일어날지 동쪽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거를 예측하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 이 사람들은 장래일을 예측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대변인을 세워서 그 대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 그게 바로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령 대통령실 대변인 같으면 권력의 중심부에 가까이 있고 또 영향력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 대변인만 돼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의 그 말씀들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닥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핍박을 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든 왕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악한 2위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2위고, 1등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합 왕이 악한 왕 중에 더 악하고 그 악한 중에 더 악한 아주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딴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아내 이세벨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서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아합 왕이 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앞에 왕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우상도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이제 그 앞에 왕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겼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라가. 근데 이 아합 왕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아예 금지시키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기생하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 권력의 주변에 붙어가지고서는 마치 기생충처럼 그 나라의 권력과 경제력을 쥐고서는 그들이 이제 흔들고 하는 그 이익 집단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썩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앞으로 다시 기도하기까지는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는 재앙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재앙을 선언하니까 이것을 반가워할 리가 없죠.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그 엘리야의 선언 이후로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비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맺히는 이슬 한 방울도 맺히지 않는 그런 세월이 3년이 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절대 권력 앞에 가서 아무리 그 왕이 좀 마음씨가 좋은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절대 권력 앞에 가서 쓴소리 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악한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인 것일 터인데, 그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는 재앙을 선언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아합 왕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것이죠. 저 엘리야라고 하는, 아마 요즘 같으면은 몽따지도 붙여놓고 팥줄소마다 이 사람 잡아라 하고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숨어 있었고, 또 이방 땅 사르밧에 가서도 지냈고, 이제 그런 세월이 아주 기적같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물이 없을 때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시냇물 퍼먹고 있었고, 또 거기에 사람이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그거 먹고 지내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반 동안 아침 이슬도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 왕 앞에 네 얼굴을 보여줘라, 이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아합하고 엘리야하고 착 만나게 되는데, 그 처음 만나서 두 사람이 아주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는데, 그게 이제 17절 말씀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이 엘리야에게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꼴이야 하고서는 엘리야에게 탓을 하는데,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18절의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것이요 하고서는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합에게 아주 놀랄 만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있었나 봐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이 갈멜산에서 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이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을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기로 하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모두가 고민할 필요 없이 바알을 섬기면 되고,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 다 집어치우고 바알도 다 집어치우고 딱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결이, 온 백성들이 이제 쫙 보는 데서 대결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그저 온갖 기도와 춤과 구슬을 탁 하고, 심지어는 하다 안 되니까는 자기들의 몸을 칼로 창으로 막 자해해 가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하지만은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이런 지역에 사실 땅 자체가 마른 땅이거든요. 그 마른 땅에 3년 이상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 같은 그러한 형벌인데,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지적한 대로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바알을 직접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남의 얘기로 하면 그냥 아유, 왜 바알을 섬겼대? 하나님이 섬기지. 이렇게 그냥 이 관전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바알 신이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매력적이고 그들의 그 모임 자체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선 딱 시청각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바알 신은 남자 신, 아세라 신은 여자 신, 바알 신은 하늘의 신, 딱딱 맞잖아요. 아세라 신은 땅의 신. 이 하늘의 신이 비를 내려주셔야지 땅이 복을 받고, 비만 내려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받을 만한 또 열매를 맺을 만한, 그래서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 여자가 자녀를 생산하듯이 이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고 생산의 신이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게 아구가 딱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제가 몇 차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굉장히 재미없는 일. 재미로 말하자면 이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금 안 드리니까 그렇지, 구약의 제사 드리자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만약에 오늘 제사를 드리자고 하면 남아있을 기독교인들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재미없는 일입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그 말 안 듣는 짐승을 끌고 와야 되지요. 물론 이제 성소에 와서 뭐 매매 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리지널은 자기가 끌고 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짐승, 말 안 듣는 짐승을 끌고 오는 일부터가, 이게 가까이나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포항 분들 같으면요, 이 포항부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 하면 서울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부터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기껏 끌고 가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부터 끌고 온 이놈을 내가 잡아요. 여러분 한번 소 한번 잡아 보실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재미없는 일인가? 일단 숨통을 끊어놔야 되지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 이 더운 날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된 일이에요. 그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기껏 드리고 나면은 이게 좀 원래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사보다 제밥의 마음이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더라도 끝나고 나면은 내가 좀 얻어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홀딱 태우는 거예요. 그냥 홀딱 태우는. 그러면 태우는 과정이 냄새가, 여러분 뭐 삼겹살 지글지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그냥 이 끓음이요, 이 짐승을 홀딱 재로 태워야 되는데, 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막 머리가 아플 정도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재미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하는 너무 재밌죠. 우선 논리적으로다가 하늘과 땅과 남자와 여자와 뭐 주고 받고 해가지고 뭐 생산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 바알 신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재미없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재미있었을 거예요. 여기 남자가 등장하라고 여자가 등장하라고. 이게 제사에 실제로 성행위가 거기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란하게 말이죠. 근데 이것이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야 에이 하고서는 하겠지만,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제삿날이 너무나 멋진 공연이고 기다려지고 막 그 음란의 흥분이 말이죠, 나도 막 도취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바알이 바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고 우리에게 비를 주는 신이고,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고 아세라를 잘 섬기면 하늘에서 비를 때맞춰 주고 땅이 기름지고 땅이 풍요롭게 열매를 맺고 그래서 뭐 가축들도 막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아주 매력적인 신인 거예요, 이 바알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을 딱 닫아버리시고 비를 안 주신다는 얘기는, 잘 똑바로 알아라.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너희들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탁 닫아 놓으시고서는 3년 반 동안 이 재앙을 겪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이 말씀이 21절의 말씀인데, 이 21절의 말씀을 3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 있을 것입니까? 양쪽에 양다리를 걸쳤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편으로다가는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다가는 이 아합 정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탄압하고 또 다들 분위기가 바알을 섬겨야지 복 받는데 이 세상 풍조가 이렇게 되니까 그 풍조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러 갔다가 바알 섬기러 가서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러 가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남들은 다 이렇게 안 살고 남들은 저렇게 재미나게 살던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는 바알 생각하고 바알 앞에 가서는 하나님 생각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할 때는 공부합니다. 놀 때는 놉니다. 심플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놀러 가서 놀지도 못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 시간에는 공부 안 하고 뭐 하냐면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이 신앙의 얼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요 이 살벌한 경쟁 세계에서 이거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말이죠 세상 경쟁에서도 밀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약지도 못하고 약삭 빠르지도 못하고 새치기도 할 줄 모르고 거기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신앙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그냥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또 이 세상에 나가면서는 또 내 신앙을 거기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없지가 않지요. 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요. 가뭄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고 참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여기에서 실타래가 엉켜져 있을 때 그 실머리가 되는 그 시작점을 찾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을 모르면요 만지면 만질수록 이게 엉클어져 버려요. 시작점을 알아야 돼요. 이 시작점이 어딘가 하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부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엉클어진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온 집중이 이 문제, 이 돈의 문제, 이 문제, 또 아무개하고 엉킨 문제 여기하고만 우리는 온 신경이 가지만 이것의 해결의 시작점이 어디부터인가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기부터예요. 이 시대가 엉망이 돼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면서부터 여러분 우상이 뭔가 우선 보여지는 것으로 하자면 이렇게 만들고 성경대로 하자면 뭐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짐승의 물고기의 모양, 그런 모양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상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상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이 앞에는 반드시 붙는 말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붙는 말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상을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은 우상을 이용하려고 믿습니까? 이용하려고 믿습니다. 우상을 어찌어찌게 잘 어스르고 달래고 해서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애군도 날아가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이용해서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상에 대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다독이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을 잘 얼르고 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한 일이 복되고, 똑같은 헌금을 하면서도 자, 하나님 내가 요만큼 냈으니까 뻥튀기 빡 해갖고 나한테 주시고,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좀 긴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신앙의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똑같은 그 짓을 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나를 위하여 한 일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지.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자, 단을 수축하고 나서 여기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물을 통 가득 4개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갖고 한 번 붓고 또 부어라, 또 붓고 또 부어라. 3번을 갖다가 붓는데 똑똑히 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혹시 더운 날씨에 자연발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자연발화도 아니고 지금 이 물을 가득 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똑바로 봐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같으면, 아마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녀보신 분들 같으면은 이 갈멜산에서의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들도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다 싶은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선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소리 내서 대답하시든지 속으로 대답하시든지는 자유인데,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조금 전에 읽었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따로 하고 말씀대로 따로 읽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일단 다시 읽어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다시 정리 좀 해봅시다. 37절, 3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게 하옵소서는 앞에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뭘 알게 해주는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되돌이키셨다 하는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들이 지금 바알에게 가 있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 불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 이것을 기도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돼가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엘리야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릴 때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죠, 언제 욕을 먹는가 하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빛의 역할을 한 적이 있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던 때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한 2000년 정도쯤 지나오면서, 그럼 교회가 언제 욕을 먹었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고 점집에서 귀신을 찾듯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할 때, 그때가, 내가 언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도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할 때예요. 내가 아쉬워서 무당 앞에 가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는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수지 맞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건강하고 내가 아쉬운 대로 이용하는 것. 그럼 장소만 달랐지. 점집, 절집, 장소만 달랐지. 똑같은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와서 할 때에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축복의 불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불이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할 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 여러분 오늘 스쳐 지나가시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단을 여러분 옳게 드려지시길 바라요. 내 삶에 지금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닌데 신앙의 깊은 단계에 가기 전에는 나를 얽어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무너진 제단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불이 임한 자리에는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도 함께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멸망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고,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어가셨고, 여러분 세상 보면서 세상 말세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온 땅에 내려진다는 사실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45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서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대략 한 20km가 좀 넘는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비가 막 내리는 중에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이 달려가는 이 모습이 말이죠, 보란 듯이 말이죠, 지금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850명이 소리 질러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3년 반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을 열으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이것을 보라는 듯이 아합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우리 생각에는 깨닫고 바알에게서 떠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에 한 방에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현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상을 보지 말고 아합은 여전히 바알을 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엘리야 한 사람의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 닫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진실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을 생각하며 나 하나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